오늘은 예수님의 칭호 두 번째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란 책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올해 초에 했던 복음 기초 훈련에서 했던 내용들을 더 핵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져서 예수님 오셨는데, 옛날에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웠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이 일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드린 선지자 직분도 행하셨고, 또 제사장 직분도 행하셨고, 왕의 직분도 함께 행하셔서 삼중직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썼던 퍼거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진리를 말하는 분,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를 말하신 분이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제사장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직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분, 즉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직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사탄을 꺾으시고 이기신 것이 먼저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왕이라는 개념을 먼저 항상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거슨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란을 제압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제압하는,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또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리문답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31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1분의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 중보자 되신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립니까? 라고 말하면서 답의 세 가지 직분이 함께 나와 있는데, 오늘은 선지자 직분만 보면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부터 임명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최고 선지자와 교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 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3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선지자 직분에서 질문했죠. 그 답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모든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모든 시대에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어떤 것을 활용하시냐면, 주관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륜과 그런 목적의 방식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교회에
계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건덕을 세우고 우리 구원과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 관련된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시대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건덕과 구원을 행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오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본론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인간이 지금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 전적 타락과 부패가 오게 됐죠. 그 타락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린 그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으니까요, 원래 있었던 의로운 것 중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 지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 우둔한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무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허망해지고 계속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어두움 속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 무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인간이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떠나 있는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있으면 마음에 또한 생각에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시대의 노아 시대의 상태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죄성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것들, 죄악된 것뿐만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한 상태 속에 있으면 퍼거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내 힘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깨달을 수 있지,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죄인이고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세계관과 모든 것들, 보는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다시 말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마음이 끝없는 우상 공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모든 것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아무 것이나 믿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거나 믿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무지 속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진리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누구를 보냈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표적을 행하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아니냐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이 그 선지자, 큰 선지자 아니냐 계속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맞는데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까지, 그 정도까지 이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에게 분분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모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더 뛰어나신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18장 15절은 모세가 말한 부분이고요.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죠.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미 구약에서 이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오실 것에 대한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지자 사역을 완벽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에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일을 하셨다고, 선자, 참 선자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이 계시의 원천과 근원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그분이 결국 또한 어떤 분이냐, 참 선지자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 선지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 계시 그 자체이시고 그것을 말하는 참된 선지자, 그것을 함께 다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계시로 주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에 있는 중요한 구약의 성경들 말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고요,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고 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제자들을 만나서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모두를 말한 것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그 언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와 하나님이 만나는 이런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로, 여기 4번 쓰겠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선지자로 일하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 교리 시간, 이게 성경 또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죠.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거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사도들의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계속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말하기를, 그가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자신의 가르침을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계속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임재해 있기 위해서 몸 전체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한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눌 때, 그리고 받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복음의 말씀들을 놓고 교제할 때, 그때도 영원한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가셔야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자로 보내셔서, 대사로 보내셔서,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 영원한 선지자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은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볼 때 그때 역사하시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때도 함께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설교의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여러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우리 35가 구역공과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재판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한 왕이죠. 너무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왕인데,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은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은 뭐냐면, 함께 사는 두 여인이 이제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다 낳게 됐는데, 한 여인이 어느 날 자다가 잘못해서 아기를 이렇게 눌러서 압사해서 죽게 됐죠. 그래서 아기가 죽은 것을 아침에 알고, 그래서 몰래 그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돼서 그것을 보니까 서로가 이제 한 아기는 죽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놓고 재판을 하게 됐죠. 이렇게 재판이 났을 때 우리가
재판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의 시대라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뭐 판단하겠죠.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만에 3일 정도 태어났으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정도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것을 재판하게 되냐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지혜가 없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친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향한 진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판결에 가짜 어머니는 뭐랍니까? 반으로 나눠 달라고 하며 아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짜니까요. 근데 친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권을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아기를 살려서 주라고 말하면서 가짜 어머니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것에 모든 방향을 맞췄던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반응을 보고 누가 진짜 엄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을 친어머니에게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너무나 지혜롭게 이 부분을 해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뛰어난 세상적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는 뭐냐?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한 어떤 처세술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세상적 지혜입니다. 근데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주어지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다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아시고요, 심판하시는 참된 재판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